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우리 같이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노아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모세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하고 연속이죠. 고라와 아비람,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이제 모세를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과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세를 반역한 그 일당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말씀 제목을 제가 생각 단속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올바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상한 것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이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12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대항해 가면서 하는 말을 보면 사실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의 정반대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드리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목표를 자기들이 원래 이 옛날에 살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곳을 생각해 가면서 그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근본부터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한 거지 모세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마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와 맞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렇죠?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가 왕이 되려는 마음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왔다고 왜곡하고 불평은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실을 그냥 완전히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당장 인도해 드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이고 가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한 2주 정도 걸으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중인데도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광야는 돌과 모래, 이 험난한 그런 것들밖에 없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서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진 것입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억지 소리를 하는 거죠. 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래가면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굉장히 학대라도 하는 듯이 완전히 없는 소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중에 사실에 입각하고 그렇죠 이성에 입각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억지로 만들어내서 모세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나쁜 쪽으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사실관계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단속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주면 상식도 올바른 기억도 사리 판단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지금 누구의 도구로 쓰여지는가 이것을 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유다를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한 거죠.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에 자기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아예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나쁜 생각이 오는데도 그걸 물리치지 않고 그냥 그것에 열어놓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다를 쥐고 흔든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결국 생각을 통해서 이 먹어 들어오는 이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농락당하고 스승을 팔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렇죠 그런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될 생각인지 아니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 될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마귀가 그 사람 생각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담장을 잘 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렇죠? 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 일당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에 어느덧 사로잡힌 것입니다. 모세나 자기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을 틈타 마귀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속이고 사실을 속이고 판단력을 잃게 하고 멸망의 종노릇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99%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만 올바르게 바로 서 있으면 외부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을 뺏기지 않으면 마귀는 힘을 잃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생각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생각, 섬김의 생각, 순종, 긍정,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내가 생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만에 차 있고, 그렇죠, 안 된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가름을 하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간직할 거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리쳐야 될 거 물리치고, 자꾸 우리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세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그 생각 자체로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분노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 중에도 하나님께 먼저 그냥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 속에서도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탁 내뱉고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겠다라는 행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이 분별해 주시고 하실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그래가면서 이제 향로를 준비해 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옳은지, 모세가 옳은지 아니면 모세를 반역한 사람이 옳은지 판단받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고라 일당은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 사람들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눈을 멀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들의 지금 잘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실 거다라고 아주 대단하게 착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도 둔해지고 상황 파악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겸손함도 없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매를 버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내가 잠시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마귀에게 내 생각을 내어줬었구나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아마 벌은 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냥 모세를 계속 대적하면서 길길이 뛰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며 개입하게 돼서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생각을 내주고 제대로 된 판단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고라 무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같아야 되겠습니까? 모세 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늘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우리 본분에 충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죽을 자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도 모르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그 고라 일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을 겸손하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겸손한 생각, 섬김의 생각, 순종의 생각,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주여 그 위에 교만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배격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인지라 격하게 분노했지만 그러나 분노한 마음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동을 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시고 감사와 긍정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